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소개한 만큼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 사역에서 세상으로 나간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성도들도 믿음에서 많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정말 애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데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그렇게 떨어지는가? 왜 그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남아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요, 회복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회복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회복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제가 91년도에 처음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한 2년 거기서 하다가 인천으로 이제 와가지고 또 목회를 이제 했어요. 그럼 한 7년, 인천에서 한 7년 했어요. 2000년도에 제가 세상길로 나갑니다. 목회를 한 9년 했어요. 9년을 하고 2000년도니까 한 거진 17년간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이제 주셔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한 기간이 한 5년 조금 넘었어요. 다시 기도만 하게 했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만 이제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단체를 만들고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부흥단체를 만들면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같이 좀 이때 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나온 지 올 가을이 가면은 3년째 이제 되는데 잘난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실제적인 목회 사역을 한 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겨자씨를 또 만나게 해가지고 겨자씨를 통하여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집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줄로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갑니다. 아까 제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넘치는 교회.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에스겔서를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서는 사실상 회복의 장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거죠. 반드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권능이 받기 전에 움직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고 이제 풀리잖아요. 지금 이제 풀리잖아요. 이 풀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권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은 반드시 우리가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교회들, 기도원들 회복시키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겠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그게 결론적으로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자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회복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환자가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와가지고 내가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게
다시 재발돼요. 내 집에 왔어도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온기를 더 보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덜 된 데 나가는 거예요. 덜 된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 재발되어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더 심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완전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죠. 네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외치라. 그게 뭐예요? 권능을 입혀 주어서 보내려다뇨.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일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입혀서 이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가는 간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사가 해야 될 일이죠. 부흥사는 회복되지 않는 곳에 가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부흥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는 뭐예요?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럿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형통한 교회 이름이 형통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형통한 축복이 형통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업고 다녀요? 내가 힘이 있어야 업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회복은요 처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자리 처음 내가 건강할 때 그 자리, 신앙이 정말 불뜨거울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경험했죠? 영적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했을 때 그 기분 말로 어찌 다 표현을 합니까? 그 기분은. 예? 그때는 뭐 세상 어느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뜨거울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친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이게 다시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이런 걸 다시 회복하라고 찾으라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디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졌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 가로로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뜨거워지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뜨거우면요 못할 게 없고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좀 안 한 건 아니에요. 왜 유독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저는 사고로요 온몸이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고집이 좀 세서 그런지 몸으로 쳐요. 몸으로. 근데 몸으로 하도 맞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할 줄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잡고 그럴 텐데 아니 허리가 부러져도 다 살아. 목도 부러져. 이게 꼼짝도 못하는데도 가 공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거의 1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내가 손을 들 때까지. 이건 제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을
오래도록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막 그냥 내려앉아요. 관절까지 이제 완전히 가니까 그런데도 공차다가 더 이제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려고. 근데 돈이 있어야 수술하지. 그게 아파도 돈 없으면 아프면 안 돼. MRI를 찍고 빨리 이제 저거 하자 그러는데 MRI 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때요. 제가 그 노예 운동, 우리는 노예를 끝나면은 저 강화로 들어가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거기 시차례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리를 절면서 병원에 이제 빨리 MRI 찍고 빨리 저거 하자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 일이 좀 있어가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가 하자고. 그리고 아프니까 진통제 좀.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 받아가지고 강화 들어가가지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축구하고 축구도 뭐 한 4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이쪽에 미치면 여기 팍 빠져. 이쪽으로 미치면 이쪽에 팍 빠져. 그게 또 아이만 모였어요. 전에 제가 그랬죠. 유행가가 나오면은 시험이 드는 거고 찬송가가 나오면은 은혜가 있는 거고. 저는 내 자신을 보면 이래서 찬송가가 나오면 아직까지 은혜가 있다. 유행가가 나오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행가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이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사발 나도록 만들어야지 얘가 정신을 차리지 그냥 맹랑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어떡하니 이제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일을 하려고 지금은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를 이렇게 다니면서 연약한 곳 많거든요. 근데 좀 능력이 좀 있고 막 이게 나타나면은 좀 이게 해결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마음은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 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사람 증거도 좀 보이고 그렇게 이게 회복이 되고 그럴 텐데 어찌하여 안 나타나지까? 그렇게 기도도 드려봐요. 그게 뭐냐? 하소연. 하소연.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소연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경에 뭐라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왔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 좋은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엄밀한 것도 다 보여준다고 했으니 상대방의 그 엄밀한 것도 다 볼 수 있어서 그 심령을 내가 이제 딱 보니까 꼼짝 못하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아니까 치료가 금방 되잖아요.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데 아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부흥사들은 이제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를 정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왜? 기도에 이름이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이 회복될 때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제대로 능력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는 탐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거지가 되고 돼지 키운 그 지역 열매 그걸 좀 먹고 배 좀 채우려고 했는데도 그거마저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결국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게 살아나면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타락을 해도요 완전하게 타락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지서에도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글쎄 다른 사람은 왜 남았을까? 근데 왜 나오미만 갔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결국 가족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모압으로. 근데 보세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돌아올 때 자부하고 둘이 돌아오잖아요. 뜻은 즐거움인데 돌아올 때는 괴로움이. 이제는 나를 즐거운 여자로 생각하지 마. 나는 괴로운 여자야.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일하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왔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 결국은 열심히 하니까 시어머니 말을 그것이 들으니까 결국은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알았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는 곳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예배를 하는 예배, 기도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보답하겠어요? 내게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될 게 신앙 회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회복돼요. 성도들도 신앙 회복을 우리가 시켜줘요.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하고 교회 목회자하고 부흥사는 달라요. 또 기도하고 또 다르잖아요. 교회는 교육적인 면으로 있게 나가는 거고 부흥사는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연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죠. 기도원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못하는 것을 기도원에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도원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기도원을 보면은 과연 기도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 위주가 아니에요. 능력 위주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는 사람들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 아니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되나요? 안 되지. 왔을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가 돌아가서 뭐요? 소문을 내주면 그 기도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역할에 맞게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무장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은 우리가 영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보면 알아요. 영이 움직이냐. 영이 움직이면은 결국 내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면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회복된 거죠. 영이 회복돼.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일을 할 때 그 영을 움직이잖아요. 그 영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보세요. 강하게 움직이면은 크게 일하잖아요. 나를 특별히 하라는 천명을 그냥 봐. 그 우리가 강한 영이 내게 임하면은 강하게 일할 수 있는, 크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왕 받는 거 강하게 회복되겠죠. 기왕이면은 강한 게 좋잖아요.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받아놓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왕 받는 거 매달릴 거 제대로 매달려가지고 제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것이 일꾼으로서의 모습. 아까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제일 오래된데 그랬잖아요. 거기 제일 오래되면 뭐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일 오래돼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지.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뒤따라가지. 거기 일찍 온 사람도 한다. 그게 뭐냐? 계약이다, 계약.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지. 자기가 한 달에 그가 계약을 했다 해도 뒤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거지.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계약할 때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농대에 깠지요. 일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농대를 깠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으니까 사람을 계속 데려온 거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맨 뒤에 사람 안 불러도 돼요. 할렐루야. 일을 해보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능력이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 뭐가 있냐면은 도급을 줘. 요만치 딱 끝내고 그냥 가라 그러면요, 이거 그냥 평상시는 그거 잔업까지 해야 돼. 근데 그런 말 딱 떨어지면요, 3시간도 안 가. 끝나요. 한국 사람들 그래요. 도급을 좀 요거 끝나는 대로 그냥 가라 그러면요, 딱 하고 그냥 가.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종일토록 해, 종일토록.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냥 놔두면 잘하면 좋은데 꼭 잔소리 해야 되고 꼭 뭐라 말을 해야, 한국 사람이 섭성이 그런 거야.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는 거지. 그죠?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제대로 은혜가 받은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말 안 해도 움직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누가 말 안 해도, 시키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요,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지. 눈에 띄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도요, 살아 계실 때 잘 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 계실 때 내가 잘해드려야지.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 계실 때는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는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사 지낼 때 막 그냥 상다리 부러지를 차려놨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막 그냥 옥문이 막 열리고, 옥문이 어떻게 열려요? 사고가 어떻게 풀어져요? 안 풀어지죠. 근데 성령이 역사니까, 영이 역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영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터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뭐 부흥 성장은 성령이 내게 얼마만큼 역사를 하느냐. 우리는 에레미야 33절 말씀 참 기다만 봐야 돼요. 일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냥 쏙닥쏙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응답하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질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여서 일이 안 되는 거야. 풀리질 않는 거야.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봐요. 왜 안 풀리는가? 왜 자꾸 꼬이는가? 거기에 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반드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잖아요. 아멘. 뭘 하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아멘. 네. 그러니까 자나깨나 기도와 찬송을 매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본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물. 구약에서 에레미야에서는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오늘 이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여기 봐요.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생수는요.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는 막아도 옆으로 나와요. 막아도 나와요. 생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시원하게. 우리 뭐 답답하고 갑갑한 거 그런 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죠. 왜? 문제들 다 해결해 주니까. 걸쩍거리는 거 다 치워주니까. 성령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늘 성령을 삼하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요. 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막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끊기는 거잖아요. 은혜가 끊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뚫어야지. 그게 해결입니다. 빨리 뚫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뚫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는 목사, 가까이 지는 목사님은 겨울에 그 교회 그 부엌 그 바깥 이게 날 추우면 그 물이 호수가 얼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 어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싹 해줬어요. 싹 해주니까 날이 아무리 추워도 물이 그냥 쫙쫙 빠져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 해결하면 깨끗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모르면은 물어봐야죠. 그죠?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거 모른다고 계속 놔두면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묻는 걸 잘 물어야 돼요. 묻는 걸. 저는 차를 옛날에 몰고 다닐 때요. 길 모르면 가다가 길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가르쳐주고 금방 찾아가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 찾아가니까 괜찮지.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안 돼 물어봐야 금방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어보지 않고 고집 부려가지고 힘들게 그냥 돌아다니고 뺑뺑뺑뺑 서울 같은 데 한번 살니까 뺑뺑 돌면은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어릴 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애는 생각하고 둘이 그냥 얘기하다가 하루길 왔어. 보니까 애가 없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근데 찾을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잖아요. 하루 잃었는데 찾는 데는 3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조금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금방 되는데 빨리 하지 않고 괜히 고집 부리고 시간 하다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더 커지잖아요. 문제가 작은 게 커지잖아요. 해결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생수는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로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이게 문제지. 또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경험했듯이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해 내가 떠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성격이 안 좋다면 그 성격을 내가 빨리 떠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되는 것을 내가 빨리 내 스스로 고쳐야 돼요. 고집 피워봐야 손해요.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내가 손이지. 괜히 미련 떨어봐야 내만 더 고통스럽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는 오는데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동일하지 못한 거지. 그 생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시원해. 그죠? 마시면 그냥 속이 뻥 뚫려 시원하다. 그래서 생수를 찾는 거예요. 생수.
그리고 이 생수는요 맛도 좋아요. 그냥 물하고 틀려. 이 생수를 마셔보면요 물맛이 되게 좋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나니까 맛이 더 달라졌잖아요. 네? 이전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이 생수가 그래요. 생수는 왜요?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속에서 고인 물이 아니잖아요. 계속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싱싱해. 그러니까 물맛도 좋은 거예요. 그 물을 딱 마시면 아 좋다 소리 하죠. 물맛 좋다. 등산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물 딱 산에서 그 물 마실 때 나오는 물 마시면은 시원하다 좋다. 물맛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 물의 양도 동일해요. 동일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상관없어요. 동일해요. 이렇게 생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나에게 시간이 흘러도 처음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 물맛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맛이 다르다. 은혜가 교회가 많고 많지만은 설교를 들어보지만은 이 교회 오면 달라. 네? 저쪽 교회에서 듣던 거하고 이 교회 와서 들어보면은 말씀의 맛이 달라. 올스미처럼 달라.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이것이 달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게 달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달다. 달다. 좋다. 예? 좋다. 그래야 묶이지요. 동일하면 똑같으면 묶일 수가 없지요. 또 그 사람은 다른데 또 가봐야 돼.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한 곳에 딱 들어가 거기서 묶이는 게 아니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뺑뺑뺑 다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돌다 봐도 없어. 근데 여기 왔더니 맛이 다르네. 은혜 맛이 다르네. 느껴지니까 여기서 묶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죠? 축복교회가 왜 이름 좋잖아요. 축복교회. 나 목사님 부러워요. 항상 뭐 당당해. 항상 당당해. 그러니까 뭐 저게 당당해야 돼.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지. 컨설이 빵빵 치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새끼들은요.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처지고 비굴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당당해야 돼요.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당당하고. 컨설이 빵빵 치니까 아니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먼저 된 자가 맞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어쨌든 좀 뛰어 넘어가가지고 이게 오늘 아까 얘기했죠. 교회라고 해서 기도는 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볼 때 다르다. 남이 볼 때 맛이 다르다. 이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 마태복음 20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건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디에요? 반드시 성전에서부터 은혜는 출발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은혜가 나와요. 성전. 어디 있어요? 단에서. 이 단에서. 그럼 이 단은 누가 해요? 이 단에 누가 서요? 주의 종이 서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여기에 온 사람들이 묶이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 전도 안 해도요. 이 맛만 다르면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예. 잠길 때까지입니다. 잠길 때까지. 네. 처음에 발목이죠. 그 다음에 무릎. 전에는 제가 이 설교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다르게 설교했는데 이걸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좀 바뀐 거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은혜가 채워져야 능력을 줘가지고 일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발목이 뭐 이게 다 은혜가 다르다고 했어요. 발목은 교회 나오게 하는 거고 무릎은 기도하게 하는 거고 허리는 일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청량할 때 왜 청량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막 요만큼 받으면 그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어디 거지요? 처음에는 교회를 자꾸 나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지만은 충만할 때까지 이게 내 이제 스스로 못하도록 너무 이까지 차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가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바꾸려면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이 됐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봐요. 흘러가니까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건 뭐예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붕의 역사. 네? 거물이 치지고 어부가 생기고 이게 뭐야? 복음 전도자들이 막 생기고 예?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살아나지 않는 것도 갯벌같이 예? 거기는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물이 흘러 넘쳐와서 쌓여서 소금이 된 땅이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요 단단하면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잖아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결국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길가밭도 가시밭도 돌짝밭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알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펄떡 개펄이 안 되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거기는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회복을 넘어서 붕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붕.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본능을 잊고 이제는 붕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날게요. 시간이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섭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씀만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있고 능이 있어서 그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